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해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에 있죠.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쪽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받아들여서 우상도 다 없애고 결국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의 신앙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본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지요.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까지 같이 부역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그들이 같이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이 변해지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 행복을 찾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결코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졌고 성장되어졌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냥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그게 값진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한 마음이나 부정이나 속임이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옳게 그리고 바르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아마 복음 생활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라고 말할 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겠죠. 그 바울의 일행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넓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고 좁게는 데살로니가 백성들에게 들어갔고 더 좁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삶 속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받아 구원 가운데로 나아왔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열매로 맺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인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그들을 사단의 그 이끌림 속에서 끌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올바른 삶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던져주고 있기에 어쩌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 말했듯이 각각 개인의 삶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삶에 간섭해서 그들이 그러한 생각에 끌려가지 못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는, 그래서 변증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되돌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점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삶에 개입을 합니다. 그 감정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생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하나하나 개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그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 다른 관계성이 조금 더 깊어졌을 때 가능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본까지 성숙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의 삶에 개입할 때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냥 설교를 전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아니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외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그 영혼의 삶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삶에 간섭해야 됩니다.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신방입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죠.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요 늘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까지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부부생활, 사업,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직장, 어디까지 제가 간섭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간섭을 해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결과적으로 한참 뒤에야 결과적으로 좋게 나오지만 간섭하는 그 순간, 그리고 간섭해서 어느 정도 지나는 그 순간에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섭섭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내가 듣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딜레마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게는 지역으로, 좁게는 그 사람들에게로, 더 좁게는 그들의 인생에게로 간섭하고 그리고 개입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행동을 바꿔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이미 그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을 들을 각오를 하고 개입해야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물은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또는 때때로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어느 순간까지, 어느 범위까지 간섭하고 개입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개입하다가 딱이 한 대 맞을 수 있고요, 10m 나갈 수 있고요, 욕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마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간사함이 없고 속임이 없고 부정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명예를 얻고 누군가에게 명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일행과 함께 복음을 들고 그 삶에 개입했을 때 고난을 받았지, 고난 외에 물론 은혜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역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짜라면 기꺼이 우리는 욕을 먹기를 각오하고, 기꺼이 내가 삶에 개입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6절 말씀, 몇 절입니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단지 백성들의 삶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그들을 구원에 이끄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나중에 뒤에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라면 침뱉음을 좀 당하지 않겠다. 생명까지 내어준다고 하는데 침뱉음을 당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욕을 좀 들은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뒤에서 오해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와 복음 안에 내 자신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그들의 삶에 개입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이 많이 팽배했고 소피스트를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철학을 논쟁을 벌이면서 나의 주장이 옳다, 너의 주장이 옳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소피스트,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 상담에 맞게끔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담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도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돈 주는 사람은 없어. 난 고급 인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급 인력인지 알아요? 대학원도 나왔죠. 경험도 많죠. 지금도 공부하죠.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상담을 받고 돈 주는 사람은 없어. 이 당시에는 여기 저기 상담하는 사람 있어, 그쵸? 얼마 받아요? 한방 상담에. 받는데 많이 받으면 10만 원. 그죠? 경력이 있으면. 한 10만 원 받죠? 앞으로 들고 오세요, 10만 원. 이제 아무도 안 온다,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생활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철학자들, 소피스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순회 전도자들 또한도 복음을 전하면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이 당시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대가로 생활의 필요성을 받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해서나 속임수로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대가성으로 생활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자들이 생활비를 줘야만 하는, 뭔가 대가를 줘야만 하는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일행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대가성의 어떤 생활비를 받았다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에게 좋은 말로 많이 하고 그가 마음에 혹하도록 얼마나 말을 꾸며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오직 복음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옳은 것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익을 구하고자, 내가 나의 만족을 구하고자, 내가 내 생활을 얻고자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게 이익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갈등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마치 철학자들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주 능수능란한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쏙 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려한 행동으로, 우리는 화려한 우리들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앙을 만족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봉사와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사역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간사함도 없고 부정도 없고 속임도 없고 탐심에 탈을 쓰지도 않고 아첨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역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잘하지만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상관없이 언제나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인기를 위해 화려하게 꾸민 것이지 회친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그분이 나의 신앙을 평가하기에 그분 앞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가식은 다 벗어던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벗어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자신을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인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도 했고 사역을 했기에 사도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부르셨던 이방인의 사도이지요. 그래서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동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멀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너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사도 바울은 조금 뭔가 부족한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바울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격지기 그래요. 중요한 건 동등한 위치에 있기에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도로서 마땅히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다는 것은 섬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만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의 뭔가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는 겸손하고 부드럽게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권위를 내세워 사역할 수 있었지만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유순한 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각오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있다면 선생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죠. 그 목회자의 권위만큼 지도자만큼 교회 대표만큼 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권위로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특별히 뭔가 복음에 맡은 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진 자는, 목회자의 직분이든 전도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유순한 자, 늘 부드럽고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워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로 더욱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해진다면 그것이 더 뛰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마땅히 받을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부드럽게 더 낮은 자세로 사역한다면 오히려 또 그것이 더 뛰어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는 가장 낮은 자이, 그 위에 교육자, 그 위에 장로, 그 위에 권사, 그 위에 집사,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어놓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 시간을 내어놓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듣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안락한 자존심을 내세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것은 내 시간도 준다는 거예요. 내 물질도 준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자존심도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주고 내 지식도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그분의 말씀 지식도 지혜도 주셨고 그분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꺼이 다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빼놓고 내준다면 그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먹을 것을 빼놓고 내준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빼놓고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빼놓고 했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우상,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생명까지 내어주겠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안 줘요. 주기를 아까워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빼놓고 나머지 거를 줍니다. 그거는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에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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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생명까지 내가 내어주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사역자는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영혼들에게 기꺼이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뭐하고 왔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길이 지혜서로 말한다면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좁은 길.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